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외치심과 세례 요한의 외치심을 이렇게 연결하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합당한 열매가 있는 회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세례를 우리가 교회에서 배웁니다.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세례가 무엇을 뜻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지, 세례가 무엇입니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세례를 받으면은 쉽게 말해서 구원의 표시가 인쳐지는 겁니까?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깊이 공부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하고 시험에 패스를 하면 세례를 줍니다. 뭐 신앙생활 이런 다 듣고 요약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학습도 있었고 세례도 있었고 그 학습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기관과 그 공부하는 시간 패스를 다 해줬는데 요즘 이것도 많이 생략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좀 기독교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좀 다른가 하면은 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세례를 뭐 죄를 없애주고 뭐 이 내용은 다 그게 나올 수 있지만 세례를 베풀 때 어린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나다 죽는다든지 뭐 어떤 사고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급하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정신박약하나 정신박약아가 아니고 정신박약자나 어린 아이들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물어보면은 급하니까는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할 때는 신부나 우리 사제들이 하지만은 그때는 급하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반인도 베풀 수 있다라고 이제 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뭐랄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어린 아이나 정신박약자처럼 본인의 신앙 고백이 없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냥 세례만 주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이 되어줄 수 있느냐?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세례란 자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례받지 못하면은 영혼 구원이 될 수 없느냐 하고 이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는 어원은 똑같습니다. 기독교에서나 천주교에서나 죄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가 아는 이 내용상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사실 세례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세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새 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된다는 뜻으로 세례를 말하면은 세례를 받는 자만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 투표를 한다든지 뭘 할 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이런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세례가 성경이 말하는 세례와 동일하냐? 저는 이제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질 않았어요. 세례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천국 못 갑니까? 교회 구성원도 되지 못했고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가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 교리적인 것 이런 걸 다 따져서 갖추는 것은 교리라는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법을 놓고 따지면서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하고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상충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부딪혀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아직까지 세례도 안 받고 뭐도 안 했으니까 우리하고 따돌리는 것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아직도 세례도 안 받고 뭐도 안 했으니까 교회에 뭐도 아니니까 뭐 임원도 줄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뭘 할 때 분리하고 놓고 은연중에 세례 받은 나와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을 놓고 내가 세례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했다고 합시다. 있을 수 있지요? 판단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그가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거듭나서 천국 갈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이라 세례받기 전에 죽었는데 천국 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아직 세례받지 못하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갔다 그러는데 하는 교회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선을 치고 밖으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과 같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을 때 정죄하는 내가 정당하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기준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는 방법대로 내 아직 내 고집 이걸 벗어버리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오늘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오고자 하는 그 생각이 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무엇인가가 내게 주의 말씀이 전판 내가 듣고 보고 깨달아는 것이 있고 누가 내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예스 하면서 들어가 보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두들겨 보는 것하고는 우리 표현으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천국과 지옥 바로 그대로입니다. 왜? 예스 하고 가면은 천국이고
내가 따진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정죄한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자라.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생각대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자체는 이미 내가 내 삶으로 다 디나이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스 해도 이거는 점수는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F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주의 말씀보다는 뭐가 앞섭니까? 내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봤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점수로 많은 F를 받고 내가 시작하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니까 하고 돌이켜서 해보아도 이미 그는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것이나 무엇을 놓고 세례를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세례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린 지금 물로 세례를 준다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세례 주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성경을 보면서도 대답을 못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뭐 때문에? 회개하라. 세례를 나는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세례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준다. 회개하라고 세례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들어오면은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라고 먼저 세례부터 주고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알 거 다 알고 배울 거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 고백하면은 세례 준다는 자체는 성경과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세례를 통하여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를 회개하게 해주고자 세례 준다는 거다. 그러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위하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미 죄로 말미암아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회개해봤자 별 볼 일 없다. 왜? 껍데기 회개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모습의 신앙생활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오면은 요사이는 뭐 다 인터넷이라고 교회에서 뭐 영상으로 성경 구절 찬송가 다 띄우고 하는데 찬송가 안 가지 다닙니다. 성경도 안 가지 다닙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다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외적으로 뭐 지위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것도 성경도 금박 성경 금지한 거 사가지고 이 앞에 뭐 이렇게 끼고 폼 잡고 들어오는데 집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던져놓고 밟고 다닙니다.
교회 올 때만 옆에 탁 쥐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교회 올 때는 다 하고 오는데 밖에 나가서는 다 이중적인 생활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못 보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들고 다니까 부끄러우면 뭡니까?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아니면 작은 거 사고 주머니에 이어다니고 그것도 외형적인 면으로는 그렇습니다. 벌써 남들 앞에 그것도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요사이는 그것도 없으니까는 교회 들어오면은 신앙시험 그냥 나와 있으니까 이러니까 더 문제가 뭡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잠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모양을 낼 수 있는 그 조사도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뭐 흔한 말로 식당에 앉아서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는 걸로 봐가지고 어우 저 사람 예수 믿구나 기도하는구나 이것도 지금 없어질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공도 뭐 어느 뭡니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은 뭐 금지할 정도로까지 나올 정도가 되니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춰주는 것이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공격이 많이 들어오니 그 공격 피하려고 다 피해가니 예수 믿는다고 표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중심은 뭐라 합니까? 내가 그때는 뭔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을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다 알겠지. 이러고 그때는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 할 때는 그 구절 적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잘한다 싶을 때는 잘못하는 성경 용서하는 것 같다고 보고 내가 잘못한다 싶으면 사랑하는 것 같다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푼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맞는 벌받는 것을 갖다 놓고 아이 큰일 났구나 하고 회개하는데 이 구절을 갖다 놓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구절을 놓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 중심하고 거짓말로 또 보죠. 잘했다 싶으면 복 받고 잘하는 구절 놓고 이제 복 달라고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우리야 뭐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뭐 이야기해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너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생각할 것 없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이미 너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 아니지. 진짜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 만큼 주 안에서 담대해졌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물러떨 수 없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으면 세상 사람은 주의 뭐냐고 세상에 그것이 왜 좋으냐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왜 좋으냐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최고인데 세상에 좀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가서 이해해.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해하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모신 그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의 주인 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 앞에 가서 이거 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들 잘 빌려고 인기 얻으려고 너 따라갈 이유가 없다. 나는 자부심이 있다. 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배짱 있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자체는 내가 주 안에 온전히 그 하는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남인데 잘 놀라고 남인데 인기 끌으려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아양 들고 막 나를 나타낸다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다. 오늘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신한지 용돈 누가 주나? 내가 보나? 누가 주지? 부모님 주니까 돈 쓰는데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인데 누구 받아야 돼? 응? 니는 돈 필요할 때는 아버지만, 엄마, 부모님만 보면 돼. 진짜 하나님이 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기 때문에 누구 눈치만 봐야 돼? 근데 누구 눈치 보지? 다른 사람 친구들 눈치 본다는 말 자체는 내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한다는 소리. 안 그래? 내가 내 아버지가 내게 용돈 주는데 내가 아버지는 무시하고 옆에 다른 회사님 데 가가지고 막 아양을 떨었다 합시다. 거기서 용돈 줘. 하는 말이 웃기네. 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야. 웃기네 하고 속으로는 무시한다는 거야. 내가 세상 사람인데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럼 그 말이 내 앞에 와서는 막 눈치를 보니까 애들이 뭐해 좋아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쟤 뭐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가서는 하는 말이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거야. 왜?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잘못할 때는 우리는 세례 주고 우리 뭐 이거 하는데 정말로 예수 안에서 세례 받았느냐? 세례 안 받았느냐? 다 세례 받았어.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물어보는 자체는 정말로 회개했느냐? 회개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례를 받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회개를 했느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로만 생각했지 내 허물된 삶을 회개했느냐?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보라는 것입니다. 뭘 봐요? 성경을 봐라. 성경. 세례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뭐 교회에 따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교리 안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례는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줘야지 죄를 없애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의식을 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내 심령을 찢어서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합당한 삶이 나올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삶을 못 사느냐? 이유는 세례 원리대로 회개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한다. 이만하면 됐지로 만족해서 끝난다. 이만하면 내가 우뚝이 됐다.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내가 이만큼만 했으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직도 멀었다. 안 됐다 하면 뭡니까? 안 된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랬습니다. 스포츠를 제 자신도 스포츠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걸 즐겨합니다. 외관 뭐 권투 시합을 한다든지 뭐 레슬링 모든 시합을 볼 때 눈으로 딱 보면 야 제가 확실히 이길 것 같다.
그럼 도박사들이 뭐합니까? 투자, 배트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이길 때 있습니까? 몸펀치에만 어떤 시합들을 보면 몇십 초도 안 돼서 한 주먹에 키워들고 나가는 시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할 때 보면은 진짜 막 키도 크고 어제 야 올림픽 출연하는데 보니까 제가 1등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꼴찌로 가는 게 정말로 몸을 보고 외수해서 못 뛸 것 같은데 1등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려면 올림픽 출연에 나오려면 얼마나 연습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자신이 있으면 거기 나왔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선을 거쳐서 나왔는데 만약에 말하면 올림픽에 가도 금메달을 하나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금메달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금메달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금메달이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최수진에게 금메달 주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하나님은 내가 막 주를 위하여 충성된 어떤 삶을 살겠다고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너 기도 받았다. 그럼 내가 너에게 금메달 주마.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 네? 내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밤낮으로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시간마다 트레이닝하고 내가 해야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것 있지만 다 나의 경쟁 상대를 물리쳐야 금메달이야. 근데 주께서 이미 내게 금메달이라는 것을 딱 예약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금메달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느 한순간 놓쳐서 은메달밖에 못 땄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할까요?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올림픽에 가서 은메달 따도 잘한 것입니다. 동메달만 따도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 국가의 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 해도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올림픽에 금메달을 원했지 실버도 안 주, 마음에 안 든다. 참가하는 거 아무 이유가 없다. 내가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가 전쟁터에 나갔으면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냐. 내가 너에서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적장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네가 그냥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벙커에 숨어있다 나온다. 무슨 소용이 있냐면 아무 소용이 없다.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복을 내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 해도 세상만은 복은 받았습니다. 왜? 왜 복 받았어요? 왜 복 받았어요? 물어봐 대답도 안 할 거니까 참가하는 데 이유가 있어. 참가하는데 이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 누가 다 대줍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다 대주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까지 간다는 것만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내 자신의 이름이 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에도 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고 영적 군사로서 참되게 교인으로서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내가 무더욱무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뭐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말하면 사과대로 말하면 드레싱 치는 거면서 양념적으로 조금씩 주는 복이지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 아니고 메인 메뉴를 받아 먹을 수 있는 복을 받아라. 이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애프타이저 조금 먹고 땡! 우리는 막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폼 잡을 끓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한번 갔다 온 것으로만 해도 막 이야 그냥 혼자 기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진짜 예비한 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믿음의 조건에 합격해라. 그래야 준다. 근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는 이 말이 내 속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내가 어제도 뭐 이야기를 하더니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참 훈련 받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누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경험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세상 이제 들어누웠습니다. 이제 나 끝났습니다. 누웠으면 끝났잖아요. 더 넘어질 데가 없다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누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코를 땅에 박고 엎드리라. 쳐다볼 생각도 말고 아예 땅이고 코를 박고 엎드리라. 더 낮아지. 근데 실제로 더 들어가 보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밑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했는데 뭐 꿈틀거리지도 마라. 죽었으면 꿈틀거릴 것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면 내가 그와 같이 돼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복을 주는데, 그때까지 훈련이 없이 됐냐면 훈련이 없이 내가 단번에 엎드려지고 훈련이 없이 내가 단번에 죽어서 꿈틀거리지 않으면 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밟을 때 그 고통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그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이를 악물어야 그걸 견디내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 고통, 그 훈련을 이길 수 있다 하면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로 가루가 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훈련만큼 자라지 않으면 내게 주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없다. 이게 세례라는 간단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습니다. 교독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자는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삶이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럼 내가 하는 것마다 풍성하게 잘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못 된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복 없는 자의 삶을 산다. 내가 실은 복 받은 자의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저 앞에 엎드리지만 내가 복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삶으로 고백한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그래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돈 조금 생기고 조금만 이익이 있으면 여수 치고 따라간다는 거죠. 친구 따라가고 사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고백을 한다. 고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부족함이 없이 주실 것이다 하지만은 목자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준다고 한 그것만 바라보지, 내가 주인으로 세우고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고로 이 세례라는 단어 하나 자체부터 우리가 잘못 알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정말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느 목사를 통해서 언제 순간에 예수로 만나 세례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로 오늘까지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정말로 세례받은 자의 회개케 하기 위한 물세를 내가 받았으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못했으면 뭐예요? 사실 아직 나는 세례 못 받았다. 받기는 받아도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는 물세를 통하여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라는 것이 내게 임할 수 있을까? 성령 세례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그는 불러 드시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불세례가 와서 성령이 왔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고?
네. 회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회개가 나오느냐? 안 나오면 나는 아직 물세례도 성령 세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내 신앙 자체의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전갈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해서 알고 보면 곳간에 들고 죽증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물로 세례를 베푸르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고도 감당치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공부하고 곳간에 들고 죽증이 끄지 않는 불에 들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 심령 속에 회개가 나오는 심령을 통하여, 회개하는 심령은 알곡으로 천국에 드리고, 회개하지 못하면 똑같은 성령 불로 나를 태워서 지옥 보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성령 받았다고 기도해가 응답받고 뭐하고 막 이 껍데기로만 막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 능력은 많은데 죄를 짓는 삶을 보여주고 사느냐 말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알곡과 죽증이를 가르기 위한 성령 불러만 회개 없는 심령으로 성령 불이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로 사용만 하면은 죽증이가 되었어요. 각양의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통하여 목을 통하여 보고 듣는 것 같은데 어디에 간다고? 타작마당에. 주님이야. 그렇게 하실 주님이 지금 오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준다면, 불세례를 우리가 받는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기도 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주는 회개. 우리는 뭐합니까?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를 통하여 병 고쳐주는 게 중요한 거, 은사를 통해서 뭐 보고 듣는 것으로 중요한 거, 예언해 주는 게 중요한 거고, 뭔가 능력 나타나는 것이 내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였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자신이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이게 먼저 나타나는 세례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알곡이 되어지는 신앙인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 내 속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보지 않는다. 만약에 세례를 통하여 구원이 확정되고 세례를 통하여 뭐랄까 교회 어떤 구성원이 되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된다면, 바울은 사실은 전도인으로서 우리가 최고로 치지만 신앙인으로 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교리로 봐서는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왜 실패자일까요? 내가 바울이 실패자라 그런다면 좀 또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 세례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지, 세례 받는 게 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된 것을 알게 되면 물 세례 안 줘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면 뭐 한다고? 주절로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인 세례를 통해서도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묻기는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볼 때 뭐 주인데 묻기는 묻습니다. 물을 때 성경 구절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진짜 내 심령을 찢으면서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그 구절을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뭐 해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대. 내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교만한다.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41절에 그 베드로의 그 사건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뭡니까? 정말로 듣는 자의 심령이 찔려서 하는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는다면은 무엇이 하나 빠진 세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뭘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죄 회개한 심령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면으로 성령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먼저 받으면은 드러나는 게 뭐라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에 먼저 심령이 나오는데 우리는 잘못 순서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받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내가 나이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왜 나이키 유니폼을 입었을까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이키 유니폼을 입었습니까? 실제로 나이키는 나이키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이키 상표로 장사로 상표 로고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서 뛰는 거지만은 실제로 선수들이 입고 다닐 때 그 로고는 그 회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스포츠웨어 살 때 선수들이 탁 입은 거 보고 이야 저 유명한 애가 저 옷 입었네. 이야 그럼 나도 저 옷 입으면 잘 될 것 같아서 그 유니폼 사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느냐? 그 말 자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때마다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무엇이 나타나야 돼? 예수가 나타나야 내가 예수 옷 입었다. 우리가 이 빨간 옷을 입었다고 빨간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쟁이는 빨간색을 입었든 노란색을 입었든 무슨 색을 입었든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나야 예수와 연합한 세례를 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도록 원사를 통하여 기도했으니까 하고 답을 주고 뭘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주께서 무엇인가 말하라 할 때 말하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고 하는 때 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와 연합한 세례 받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세례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밑에서 홍해를 지날 때 그 모든 것이 세례와 관계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바다 홍해를 지날 때
세례를 예표해서 보이고 이야기할 때 사실 내용은 뭡니까?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이는 물을 성령이라고 그 다 연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물로 세례를 받고 뭘 했다 할 때 연관은 성령으로 연관은 예수로 다 연관을 줬다면 그와 연관 있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와 연관 있는 삶이 내 속에 나와야 세례 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었다는 것을 떳떳이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럼 나도 죽었다고 세례 받는다. 그 홍해에 물을 지났을 때는 예표적인 면으로 그 바다에 빠졌으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회개를 하느냐? 죄에서 죽었어.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우리가 말하는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세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내 속에 죄가 다 수장되어 죽어야 돼. 내 자아가 다 죽어야 세례 받은 자의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어요. 새 생명 나오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합한 죽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면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문으로 교회 같은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내가 세례를 베풀었으므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가 없으면 그 세례는 쓸모없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은 자의 삶이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하여 부활의 삶이 내 속에 나타나는 연합된 세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연합된 세례가 없는 세례는 형식적인 세례다. 그 세례는 아무리 받아도 천국과는 연관없을 수 있는 세례가 될 수도 있구나.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지 못하면 내가 세례 받았겠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알고 그 죽정인을 가는데 내가 죽정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경고로 볼 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해하고 잘못 받으면 정말로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을 내가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못하면 복 있는 자의 삶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복 없는 삶을 삽니다. 정말로 내게 부족함이 있는 삶을 산다면 주께서 아직도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신 내 부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도 사람 눈을 치러보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거짓으로 고백한다면 정말로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네 잘한다 하고 내게 복을 주시겠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주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주의 재단에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이 매일매일 계속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